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아마도 아는 분일 테니까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로마서 이제 우리 5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로마서를 해야 하는가? 왜 로마서를 해야 하는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입니다. 가장 파운데이션한 그런 티칭과 교리와 그런 교회가 2000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가장 파운데이션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세대가 다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어떤 것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저는 꼭 이 진리와 복음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5개월을 했는데 지금 5장이 끝나는데 언제쯤 끝날 건가? 제가 그냥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장을 약 2월 3월 전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오늘 끝냈는데 6장, 7장이 쉽지 않죠. 그리고 8장은 많이 아는데 8장은 너무너무 글로리어스한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7장, 8장 하는데 내년 3월까지 갈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받고 이 티칭을 했습니다. 1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 5년씩 했습니다. 5년. 어떤 대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아직도 로마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 이런 진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보다 더 센스가 없어서 EQ가 낮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10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파운데이션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5개월 전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가 열리면 성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사야서, 시편, 사방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거 귀한 거지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저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요일부터 두 교인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직접 간접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도 안 들렸는데 지금은 진리가 들리네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들리네요. 복음이 들리네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두 청년 다 평생 교회에서 자란 장로님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두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들리네요. 복음이 들리네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장을 이제 마치는데 7그룹이 주일날 썬데이 스쿨 빼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인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와서 들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펴주시는데 와서 드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8번째 메시지 로마서 추수감사주일날 좀 제목이 좀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Death reigns. 죄와 사망은 성경에서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그게 왕입니다. 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만약에 왕이 있는데,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게 죄와 사망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메시지인가. 그런데 로마서 우리 오늘 5장 후반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원죄, original sin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controversial하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도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입어야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controversial하고 공평하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원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나온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그 중요한 교리 닥트린을 4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어떤 게 믿음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설명한 이후에 5장에 와서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7개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큰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패시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진짜 어려워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팔로우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헷갈리고 막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텐션인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완전히 expand 해가지고,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완전히 take it to the limit, 완전히 끝까지 가가지고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기 위해서,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예수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이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죄를 멘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일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면, how much more,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이 사용하는 그 lesser to greater logic,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argument, 그런 논리를 사용했어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how much more, 이게 얼마나 더 큰 사실이겠느냐, 이런 로직을 사용했어요. 누가 그거를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없겠죠?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없겠죠. 너희 세상 아비들도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줄 알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느냐. 들리시죠? 예, 그러면 그 세상 아비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차이가 얼만큼이죠? 하나님만큼 차이입니다. 그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인간이, 흙덩어리가, 한 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들리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신 분 한번 아멘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아담이 누굽니까? 한 인간이에요. 인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아,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다 가져오게 됐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건데요,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우리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어온, 교회가 가르쳐온,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교리들, 우리의 믿음들이 뭔가 쭉 하는데, 오늘은 Doctrine of Original Sin,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원죄가 뭔가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definition을 좀 읽어드릴게요. 원죄는 아담의 죄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한 번의 죄로, 단 one act죠. 우리 여기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한 번의 죄로, 한 인간의 한 번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nature, 죄의 속성을 갖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게 됐다. 와,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향한 성향, nature, inclination, propensity, 죄를 향한 성향과 그 죄를 선호하는 그 죄의 네이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즉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예수 없이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다 죄로 가요. 죄 가운데서 살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전적 타락은 뭐로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faculty, 생각도 마음도, 특히 우리 하트가 죄로 꽉 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죄가 여러분의 DNA에 있어요. DNA. 그거예요. 그게 원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universality of sin,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잘해요. 특히 어렸을 때 잘해요. 엄마를 닮아서 잘해요. 네.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한 거 아십니까? 자식 낳으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죄는, 우리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걸 강조하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아래 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죄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죄의 시민이에요. 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거예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가만 놔두면 죄져요. 가만 놔두면 죄를 따라가요. 가만 놔두면 죄가 나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원죄거든요. 참 절망스러운 스테이지잖아요. 이건 절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절망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이 느껴져야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거를 끊고 그걸 승리하게 하는 분이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죄를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로마서의 주제, 지난 몇 개월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한 건가, 얼마나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의 온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perfected righteousness of Christ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만 여러분을 생각을 좀 바꿔서,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뭘 하고 계셨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렇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스트레치하면 안 되지만 성경 안에서는 생각하면 좋습니다. 창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이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give,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받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듯이 기뻐하십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야단 맞고 자라서 야단 맞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왜 네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냐? 예. 맨날 야단 맞고 자고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입히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그냥 같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Irreversible. 우리 그걸 지난주에 5장 7절 8절 아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죄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How much more?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perseverance of saints,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죽지 못해서 살던 사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수는 아니지만 거의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있어요. 왜 그렇죠? 근데 반대 질문을 하면은요, 즉 진짜 원수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거의 없어요. 그거는요. 놀랍죠?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진짜 원수가 이놈을 그냥 그냥 씹어 먹어도 하던 사람을 그런 분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대는 진짜 많아요. 죽지 못해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유 정말 저 왼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게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였는데 지금은 원수 맞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스프레스하고 누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에 쭉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들같이 예수님같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복음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남을 자꾸 헐뜯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걸 영어로는 insecurity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을 부으시면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원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Doctrine of Original Sin 원제. 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겠는데요. 이 본문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번에 진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오늘 하고 6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2절 이 한 절만 보죠. 오프닝 센텐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들으셨죠? 세상에 들어왔대요.
즉 세상 지옥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게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 센텐스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어마어마한 센텐스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스프레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프레드. 마치 병균과 같이 이렇게 스프레드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센텐스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먼저 존재하던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fallen angel, 사탄이 돼가지고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angelic realm에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에는 죄와 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들어왔습니다. 죄는 들어온 것이고 사망은 죄를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서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딱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뉴스를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불이 났는데 지금 그 바디를 찾지 못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노던 캘리포니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미국은 최신식 새틀라이트와 최신식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드라이한 그 클라이밋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몇 마일씩 날아가 이 불기 갑자기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타버리니까 우리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사람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난 100명이겠지 하고 내가 잘못 봤는 줄 알고 쭉 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그렇죠? 21장까지 있으니까 20장이면 마지막 바로 전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뭐로 심판받죠? 여러분 행위대로, 삶대로, according to what you have lived. 그렇게 두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의 티칭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생명록, Book of Life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The death and Hades, 그 죽음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스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temporary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 이름이 케빈입니다. 케빈, 정말 건실한 청년인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생명력을 딱 피니까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케빈 K. 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로 적혀 있냐면 예수의 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He's mine. 내 피야 이거. He's mine. 케빈 K. 남.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대로 보려고 행위의 책을 딱 폈어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다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완전히 구속하시고 지워졌어요. 그래서 남은 건 뭐만 남았느냐? 예수를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위한 것, 살은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금요일 저녁에 그 늦은 밤에 그 다음에 책을 딱 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는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끼겠는가? 그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이 자주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가셔야 합니다. 거기 여러분 가시라고, 그거 보시라고 성경은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거기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기원. 와,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He's mine. He's mine. 내가 내 피로 적었어. 내 피로 샀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고 망나니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화목해요. 이제는요, 마치 창세 전에 삼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이게 justification by faith, 기독교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더 익스펜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창세기 3장으로 가가지고 stretching our mind to the limit 그래가지고 원죄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는데, 여기에 힌지가 있는데, 그 문의 힌지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끼는 거,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중요한 힌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아담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type, 원어로 보면 typo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pattern, 아담이 예수랑 비교가 돼요. 아담은 한 사람이고 예수도 한 사람이에요. God man. 이건 흙덩어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순종을 하셨어요. 웃기네요. 한순종 그러니까. 한순종을 하셨는데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한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겠느냐가 이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한 흙덩어리가 한 실수로 온 세상에 죽음이 왔다면, 죽음 와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순종으로, 한 그 생애 순종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셨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예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How much more? 세상 아비들이 자식들한테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십시오, 요 말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쓰셨을까요? 왜 쓰셨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strengthen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이걸 쓰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쓰셨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여기 은사, 은혜 다 똑같은 말의 원어를 보면요, 카리스마,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그 manifestation of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한 죄와 같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비교를 하는데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 흙덩어리가 그 정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How much more? 하나님이 은혜와 예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주시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16절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이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한 사람 흙덩어리를 통해서 다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한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왔어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연필 훔쳐와서, 직장에서 연필 훔쳐와서 죄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아주 중심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deceitful,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거는요, deceitful, 자꾸 속이고 남을, 그런 척하고 등에다 비수를 꽂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Heart is deceitful and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매우 아파요. 매우 아파요. 예.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님하고 저하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진짜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집사님, 제가 참 바보네요. 죄송해요.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예수 안에 계신 예수 집사님. 네, 권 집사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그만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덮어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물론 성경을 벗어나고 죄악 등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의 가장 병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바깥을 자꾸 고쳐서 내 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은 완전히 오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 조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요거 한 절로 그냥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은혜는 똑같습니다. 카리스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not the same.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정죄와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왔어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아담을 통해서, 한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래서 다 죽어요. 굉장한 일을 했죠. 아담이 인류에 굉장한 공헌을 했죠. 그런데 하물며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이, 창조주가, 영존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더 하셨겠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정죄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예요. 온전한 의, perfected righteousness of Christ.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화목하게 됐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진리가,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올해 정말 뭐가 많았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침 내내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인데 뭐가 가장 감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거 다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 큰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지요? 다시 여쭐게요. 그런 분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시지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창조 전에 삼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삼위께서 서로 관계를 가진 것 같이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여러분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남을 대하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거는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차이입니다. 하나님 차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 사랑을 부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해. 야, 너 좀 뚱뚱해도 괜찮아. 너무 그거 가지고 저기 굶고 그러지 마. 너무 많이 굶어요 사람들이. 야야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을 흥분되게 하고,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정말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군요. 아담이 그런 인생에 큰 공헌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공헌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의 기록이 된다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프라이데이 나잇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케빈 케이남 is mine, is mine.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 그리고 내 피로 적었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죄를 완전히 깨시고, 그 사슬을 누가 끊겠습니까? 우리의 DNA에 있는 거를요. 예수의 피가 그 죄의 종살이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신다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깊이, 영혼 속에 깊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열리고, 그렇죠? 진리를 듣고 전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